제목을 저 판결 흉패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원래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서 제사장의 흉패인데 우리에게는 렘넌트의 흉패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렘넌트의 흉패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서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판결의 흉패인데 그러면 렘넌트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흉패는 뭡니까?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제목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요거 가지고 답을 여러분 것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답을 무엇부터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체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원단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 원단 메시지로 우리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영광교회 메시지는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그 원단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답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가진 남은 자, 기도하는 순례자, 생명 가진 정복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붙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나이는 청소년의 나이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아니면 학교랑 약간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든 학교를 넘어서는 삶을 살고 싶어 하든 여러분의 나이로는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 여러분 우리 어디 속에 지금 같이 있는 겁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라고 하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름받았습니다. 뭐 이제 내가 선택해서 영광교회로 온 사람도 있고 부모님의 선택으로 영광교회 온 사람이 있고 눈 떠보니까 영광교회인 그런 친구들 되게 많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하는 거냐면 청소년이고 교회라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말하는 것들은 그냥 남들이 나한테 말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뭘로 들어갑니까? 요 위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죠. 나의 여기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는 청소년인데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청소년의 가치가 있냐? 너는 교회 다니는데 영광교회 다니는 청소년으로서의 렘넌트로서의 의미가 있냐 나한테?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냐면 이미 많은 게 시작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하시네요. 이걸로 받아들여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좀 약간 인생이 좀 그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 고등학생 때까지도 솔직히 이게 좀 약간 희미했어요.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질문 속에 목사님 개인적으로 철학책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혼자만의 철학의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요걸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의 그 파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 그 다 왜 다니냐? 뭐 재밌으니까 다녔고. 교회 왜 다닙니까? 안 가면 불이익이 좀 심각하니까 다녔고. 근데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는 교회 가고 싶냐?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낫고 책 읽는 게 더 낫고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요걸 만난 거예요. 그 무너진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목사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무너진 사람이야 생각했어요. 철학책 읽다 보니까 약간 염세주의가 들어와서 스스로가 약간 무너진 사람으로. 그 다음에 진짜 낙심한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마음에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서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혼자만 있고 싶어지고 진짜 우울감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 본 적 있어요? 밥 먹는 걸 포기해. 목사님 개인적으로 있잖아. 이 아침에 바쁜데도 꼭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아침밥은 먹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인 거야. 근데 눈 떠봤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다시 눈 감고 하루 종일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낙심한 사람. 목사님 만나봤어. 그리고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그걸 보고 절망이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여기에 빠진 사람 진짜 만나봤어요. 만나봐서 목사님 깜짝 놀란 거야.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냥 내가 고민하고 있던 이 이야기는 그냥 너무 배부른 이야기인 거야. 그냥 별 고민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고민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을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 집에 딱 가봤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그때 진짜 곰팡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그 처음 알았어. 창문 안 열고 다니니까 야, 이 여름에 목사님 개인적으로 지금 집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열어놓거든요. 열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위니아를 참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에어컨을 만드신 분이잖아. 제습기 개인적으로 창문 닫고 이제 제습 딱 돌리거든. 근데 아예 그냥 그거 자체 싫어.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인데 목사님 더 놀란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대로 무너져 죽겠구나 했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 거냐면 전도사님이랑 그냥 같이 갔어. 그때 그 당시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서 전도사님 별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봐도 있잖아. 너무 익숙한 이야기 있잖아요. 항상 들었던 그 정체성에 관련된 별말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솔직히 흘려듣고 빨리 코 막고 무슨 생각이냐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주 얘가 온 거야. 왔는지 나 걘지도 몰랐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약간 되게 신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한번 스쳐 지나간 거였어. 스쳐 지나간 거라서 목사님 되게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있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가장 이걸 생각해봤거든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 전 진짜 이렇게 목사님 인생에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이기겠다고 오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약간 이제 목사님 그때 군대에서 불치병을 몇 개 얻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좀인데 무좀을 왜 얻었냐? 여기 있으면 씻는 거 싫어.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안 씻었거든. 군대에서 안 씻었으니까 어떻게 되니? 곰팡이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까지 해서. 근데 요거 딱 하고 나니까 이 상태에서 주변 돌아보니까 그렇게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복음 다 깨닫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갔어요. 근데 목사님 딱 이거 하고 딱 나니까 무슨 편견이 딱 생기냐면 복음은 무너진 사람을 위해서 낙심된 사람을 위해서 절망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건가라고 생각하기 착각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무너진 사람도 회복시키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도 회복시키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회복시키고 그 전에 이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과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공급받게 해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괜히 착각했다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인간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왜 설교 시간마다 왜 정체성 이야기 왜 하세요? 이야기는 뭐냐면 얘들아 현실에 나가 보면 결국에는 인생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빠지게 돼. 자기 힘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니? 이제 이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선택이 요즘의 시대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 만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속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8월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8월달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그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까요? 물어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요 창세기 3장 15절 앞부분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17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을 공격해서 3장 1절부터 6절에 사탄이 이걸 공격해서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무너뜨린 그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그럼 두 가지는 항상 위에 두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원래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있는 삶에 그것을 유혹하는 것들 있는데 안 넘어지면 제일 좋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해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6장에 문화가 이미 다른 문화 속에 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생명 고전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근데 방주를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시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라고? 요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냐면 요 주품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빠져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언약 속으로 자기 성공이 이제 목표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게 뭡니까? 요 앞에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거죠. 부르셨는데 뭘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반대로 뭡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 60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나머지 건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새로운 시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이제 잘 안 됩니다. 이게 유지하는 게. 제목이 뭡니까? 넘어가서 제사장이 흉패인 거잖아요. 오늘 이제 쓴 거는 뭐냐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제작 방법을 쭉 본문에 말씀하신 거죠. 28장 15절부터 30절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작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를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설명한 거냐면 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대표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질문 속에서 뭘 찾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라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좀 약간 남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말을 하나 해줄게요.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소변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보통 서서 하잖아요. 소변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청소부들이 고민이 되게 많은 거야. 왜 고민이 많냐면 조금만 더 앞으로 오세요. 뭐 그러면서 목사님 되게 재밌는 글귀를 많이 봐요. 여자 화장실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별의별 유도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좀 화장실을 좀 볼일을 제대로 보세요. 그런 걸 하면서 질문을 하다가 남자의 사냥 습관과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팔이 하나를 딱 붙여놨어. 스티커를. 그거 하고 나서 되게 많이 달라졌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맡은 청소부가 계속 질문을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여자 화장실 앞에 스쳐 지나갈 때 뭐 느낌이 약간 다른 거 뭐냐면 향기 난다 느낌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딱 지나가잖아요. 무슨 냄새 나냐면 소변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질문 계속하니까 답이 났습니다. 그 답이 나니까 그 사람 그 아이디어로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는 건데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질문을 계속 한다면 이 질문 그 계속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답 났다고 딱 포기하는 사람 되게 끝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우리나라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답 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체계화해야 돼. 요걸 체계화해서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지적 재산권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들어봤어요? 지적 재산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요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나올 정도로 질문과 계획에 대한 답이 체계화될 정도로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 될 정도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항상 있는 게 뭡니까? 그 질문 속에 12지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12지파의 의미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앞부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노예되었던 열두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연구해 보면 이 12지파가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아니고 좀 별의별 무리도 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할 때 노예되었던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서 이 12지파에는 다른 민족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누구 능력으로 했냐? 모세의 능력으로 했냐?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유월절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이야기인 거죠.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분에게 지금 이제 이 12지파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나이 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일 싫어했어. 절대 복종. 그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요즘에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권위가 좀 많이 좀 옛날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아직은 좀 그래도 선생님 권위가 있는 편 같아.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이거예요. 절대 복종.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래. 군대에서도 솔직히 목사님 몇 번 누구랑 좀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 이 단어 갖고 자꾸 말하길래 너랑 나랑 짬이 몇 개월 차이 난다고 자꾸 절대 복종하라고 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절대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이면 절대 복종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 진짜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은 솔직히 요 앞에 노예되었다가 출애굽의 증거를 가지고 있던 요게 그 부모님의 품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갖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는 게 약간 좀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 당연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노예되었고 출애굽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자에게 절대 복종 당연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게 안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내 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겉 모양이고 속 모양은 뭐냐면 요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 우림이 들어있고 둠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아는 게 이제 비밀인 거죠.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우림은 빛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그 목사님 이게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게 흰색 돌로 알고 있는데 둠밈은 이게 검은색 돌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검은색 돌인데 완전히 검은색. 뭐 그렇게 해서 뭐 티 없는, 우리나라는 뭐 오게티 이렇게 말하는데 티 없는 뭐 그렇게 목사님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같이 봐가지고 헷갈려. 왜 이게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목사님 상징에는 이게 빛이라서 그런 거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빛이 인간입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뭐 그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관하고 내 것으로 보관하고. 이 보관하는 사람이 뭐 하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다른 것은 이제 전달해 주면 나한테는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빛은 나한테 남아 있게, 그래서 남아 있는 걸 전달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이거 할게요. 비밀 보장할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생각보다 지금 자꾸 질문 안 해가지고 목사님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질문 안 하면 목사님 제일 힘듭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다 적어드릴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거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할게. 그러니까 이거 할게. 이거 얘들아 이거까지 한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목사님이 증인된 것만 분명하게 말해줄게. 잘 모르는 거는 아니 난 모른다. 그건 내 아는 분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줄까. 목사님 오늘 누가 나한테 목사님 속도와 속력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읽어봤는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질문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진짜 안 합니까? 고민 아예 없습니까? 혹시 목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민이 되게 많을 나이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이 고민을 누구한테 친구 물어보냐면 대부분 다 여기한테 물어봐. 네. 초록이 동색이기도 하고 있잖아. 도끼 개낀이고 있잖아. 비슷해. 도토리 키색이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잖아. 여기한테 물어보잖아. 그냥 무슨 이야기하다가 끝나냐면 그냥 수다 떨다 끝. 목사님이 지금 덕이동에서 되게 이상한 데를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절대 이 동네와 맞지 않는 커피숍이 한 군데 있는데 목사님 거기 데려갈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알겠죠? 고민 상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근데 그냥 목사님 가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수다 떠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진짜 고민에 대해서 답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고민이 진짜 해답을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게 답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붙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사장의 흉패는 제사장한테 왜 붙일까요? 제사장은 이 흉패를 가지고 인간의 고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렘넌트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최소한 내 고민에 대한 답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 복음으로 답이 있습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에 합당한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랩런트라서 청소년기의 고민에 목사님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미안하구나 하고 내가 커피 사줘도 되나 모르겠다. 빵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땡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고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누구한테 질문해 보셔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안 해도 괜찮아 솔직히. 이거 누가 이거 다 하시냐?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다 하신다. 그리고 누가 다 하시냐? 전도사님도 하신다 이거. 목사님한테 꼭 안 와도 되는데 이거 답을 좀 얻어내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흉패를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민과 질문에 진짜 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렘넌트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근데 청소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냐면 시대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고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제사장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자로 세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답을 같이 포럼하고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